샬롬 김영준입니다. 제가 열왕기를 시작할 때 이 열왕기 전체 내용이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웅장한 교향곡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적이 얼마 못 가 왕국이 분열하고 남북이 서로 갈등하고 전쟁을 하며 아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을 하고 점점 분위기가 이렇게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들이 함께 나오면서 모든 악기가 어우러져서 절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화친 정책으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왕 때는 남북이 서로 전쟁할 때도 같은 편으로 함께 하고 서로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전 873년에서 840년까지 대략 한 30년 기간이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열왕기하 11장에서 17장까지 유다의 부분적 회복과 북이스라엘 멸망과 관련한 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남유다의 이제 개혁과 위기가 있고 회복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뭐 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11장에는 이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거의 멸망할 위기에 있었다. 근데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세워지고요. 그래서 핵심 사건으로 이제 왕족이 학살되고 그 와중에 이제 요아스 왕자, 어린 왕자가 이제 숨겨지고 아달라가 이제 6년 동안 왕위를 찬탈해서 있는데 이 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죠. 그래서 그 요아스를 갖다 이제 왕으로 세우고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아달랴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11장에 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보존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2장에서는 이제 유다에서 이제 개혁의 시도와 한계에서 이제 요아스 왕의 이제 전체적인 그 치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 아람 침입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암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개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끝에 가서는 그 좀 우상 숭배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혁도 지속적인 신앙 없이는 이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 요엘서는 크게 이제 이 요엘서 그 저작 시점 시대적 배경이 그 포로기 이후다 하는 것과 요 시점 요아스 왕 요 시점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한번 표시를 했고요. 13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쇠퇴를 하면서 또 엘리사도 이제 그 죽게 되는 그 시기인데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 왕 때 또 엘리사가 이제 죽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아람이 이제 점점 압박을 해가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예언을 해서 아람을 어떻게 이제 물리칠 것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죽고 이 장사한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다시 부활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선지자가 죽음이어도 지속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은 선지자가 죽음이어도 지속된다는 모습이고요. 14장에 가서는 이 남북 왕국이 이제 부분적으로 회복하지만 이제 교만한 상태로 또 간다 해서 아마샤 왕과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남유다 아마샤 왕,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때 이제 전쟁들이 있었고 영토도 확장되지만은 결국 뭐 교만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특히 여기 아마샤 왕이 이제 요 뒤를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전쟁을 하자고 걸죠. 그랬다가 이제 패배하는 이제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 이후의 교만은
멸망의 시작이다 해서 요때 이제 요나 선지자가 그 아스루 니누에 가서 회개를 이제 선포하는 그 요나서, 그다음에 이제 아모스서가 이제 이때 시작이 된다. 배경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이 이제 극대화된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그 왕 사후에 이 스가랴, 문하임, 베가, 요담, 마지막에 이제 요아스까지 그 이스라엘 왕들이 31년 동안에 6명, 여기는 이제 4명이 나오는데 6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했던 시기다. 남쪽에서는 이제 그 우시아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연속적인 쿠데타가 나타나서 왕조가 거의 붕괴가 되고 또 아수르에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나라는 결국 내부적으로 붕괴한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가 되고요. 유다도 이제 심각한 타락, 그러니까 우시아 왕 사후에 이제 아하스 왕이 세워졌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대해서 유다를 갖다가 이제 공격하려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 여기 나오면 좋은데 어디 갔네요. 그 듣지 않고 아수르에 이제 그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 다메섹에서 거기 신전에 이제 그 신전을 본따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걸 놓고 해서 이제 성전을 병영시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이제 악한 왕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의존하는, 결국 아수를 의존하는 것은 신앙의 타락을 이제 심화시킨다는 모습이고요. 우시아 때 요 시기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그 활동을 시작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때 이제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이건 왕이고 여기는 선지자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호세아. 예. 호세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제 북쪽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내려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호남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결국 사마리아가 이제 전락을 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현상이 이제 계속돼서 예수님 때까지 왔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불순종은 결국 국가가 멸망한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둘 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인데 아모스는 이제 사회적 부패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책망을 했고 호세아는 이들의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종교적 부패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책망을 하며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시기를 좀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요 841년이 중요합니다.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하는 11장. 그래서 이 841년에 남유다에서는 아달랴가 이 왕위로 찬탈을 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갖다 이제 끝내고 그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왕을 예후가 죽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고 또 아람에서는 그 베나닷 왕을 이 하사엘이 그 살해하고 왕위에 즉위하고 해서 이 유다, 이스라엘, 아람이 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왕위를 이렇게 이제 찬탈하는 그 공격과 같은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이 여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라는 그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뒤에 좀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달라,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여기까지가 이제 10장에서 이제 카발하고요. 18장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그 색깔 표시가 왕조입니다. 요 예후 왕조, 예후를 포함해서 이제 5왕이 이렇게 있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예후가 그 우상들을 다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바알 제단을 다 허물고 뭐 무너뜨리고 한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잘했다 해서 4대까지 그 왕조를 이어갈 것이다 해서 이렇게 5대 5명의 왕이 예후 왕조에서 나왔고요. 이제 스가랴가 살해되면서 살룸 왕이 나왔고 뭐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또 살해되고 문하임이 나왔고 문하임 그 아들 부가히야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승계가 됐고 또 부가히가 살해가 되고 베가 마지막으로 호세아 왕이 또 베가를 죽이고 나와서 요때 이제 결국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래서 이 짧은 시기 여기서부터 보면 뭐 752년에서 한 30년 사이에 왕이 거의 몇 명입니까? 스가랴부터 따지면은 6명이 바뀌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 2세 한 사람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한 30년 사이에 6명의 왕이 바뀌는 아주 결국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제 주전 그 795년 그러니까 그 8세기 이제 거의 시작할 때쯤이라고 이렇게 볼 텐데요. 이 요나가 그 니누에 가서 아수르에게 이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뜻밖에도 바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았었죠, 요나서에서. 그러니까 요나의 소극적인 회개 선포에도 왕과 백성들이 이제 바로 회개를 했다.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아주 그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아수르 북방에 있었던 그 우라루트라는 나라, 그 나라와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강해지면서 그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는 중에 계속 밀려갖고 국력이 크게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반란이 계속 이제 일어났고 또 아수르 전역에 그 역병,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피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요나가 회개하라고 작은 소리로 선포한 것에도 그들이 아주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회개했고 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그 있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요나는 아마 여기보다는 조금 앞에 한 700, 한 70년, 60년 이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부터 10장까지 본문을 요약해 가면서 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신다. 그 왕후 아달랴가 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북쪽에 여람 그 왕 병문안을 갖다가 예후한테 함께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왕위가 비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중에서 그 왕을 삼으면 되는데 그 왕족들, 이 손자들이죠. 아달랴가 볼 때는 손자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거의 멸절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제사장 여호와다가 이 아하시아 왕의 그 누이죠. 누이를 통해서 여호세밧
세바죠. 세바를 통해서 이 손자 중에서 갓난 아이 유아스를 갖다 숨겨서 이 제사장 여호와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보호하면서 이 아이를 갖다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 이걸 쿠데타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델라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6년이죠. 이제 그 6년이 지났을 때 요아스는 7세가 됐고 했을 때 쿠데타를 실행을 해서 요아스가 이제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달라를 처형을 해서 다시 이제 다윗의 그 계보가 회복되는 그 회복되게 한 그 왕이 요아스고 그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혁 활동이 일어나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제 언약을 맺게 하고 또 바알 신전 남아있던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왕이 여호와다 선지 제사장의 지도 아래 선한 통치를 이제 40년간 해가는데요. 이제 성전 수리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사장들한테 성전 수리를 맡겼는데 잘 안 됐었죠. 그래서 그 성전 수리에 필요한 그 저기 헌금을 직접 그 성전 수리를 한 사람한테 줘서 성전 수리를 갖다 이제 맞출 수 있게 한 그런 이제 성전 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게 그 히스기야 왕까지 그 전까지 계속 모든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때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침략에서 이제 대표를 해서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이 아람 왕한테 줘서 아람 왕이 그 이제 돌아가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고 그 12장 16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해서 성전 수리 후에 아람의 침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성전 수리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이 모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이제 방백들 거기 이제 뭐 그 성배 어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이 아람의 침략은 그 요아스 왕이 여호와다 제사장이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우상을 이제 제하고 했었었는데 이 여호와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로 그 아람 왕이 침략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제 암살을 당했습니다. 몸을 바치고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신하들이 암살을 당했는데 역대하 24장 25장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열왕기는 안 나오는데 거기 이제 병영 복문인 그 역대하에 가보면 24장 20절에서 보면 여호야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스가랴가
요아스 왕과 방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니 왕이 명령을 내려 그를 쳐 죽였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친언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2일 후에 아람이 쳐들어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하였다 하고 좀 자세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던 이제 스가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실 때 여기 사갈의 이 바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야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갈의 피까지 할 때 이 사갈야가 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갈야인데 요아스 왕이 이제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방백들과 함께 해서 책망을 하니까 요아스 왕이 이제 죽였고 그 스가랴 제사장을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이 요아스를 그 집날 죽였다 하고 이렇게 열왕기 하에서 역대 하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때와 이제 같은 시기의 그 기록이고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정을 베풀다 그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결국은 암살까지 당하는 이제 좀 끝이 안 좋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13장에 가보시면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결국 내부 붕괴와 외세 의존으로 무너진다 하는 주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여로보암의 죄, 그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 3세에게 3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압제를 하게 이제 계속 공격해서 막 그 변방을 이렇게 이제 침략하고 또 그들의 소유를 가져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아스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그때 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구원자를 주셔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자가 그 아람을 이제 침략을 해서 그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다가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구원자 그 1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아스가 그 악한 왕이었지만 이 그들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그 아합이 그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했을 때 회개했을 때 너는 내가 죽이지 않고 네 아들 때 내가 징계하겠다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이 기도를 너무 어떻게 보면 기다리신다. 그 사람이 심지어 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원자는 누군가? 이 구원자는 이 아수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수르가 이제 그 당시 막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고 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었는데 아람을 갖다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을 공격하고 해갖고 힘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장을
되찾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표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자행하므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멸절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들의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시 아람이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무력화 시켰지만은 그 다음에 또 아수르도 문제가 생겨갖고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이 외부로 어떤 뭐 그 영토를 넓히고 뭐 전쟁을 하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아람이 다시 이제 국력을 회복을 해서 또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멸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그 아합 왕이 그, 그 당시에 아합 왕 당시에 그 아수르가 이제 역사가 좀 길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 때 이제 시작했었던 그 살만에셀 3세 요때를 갖다 이제 신아수르라고 하는데 그 살만에셀 3세 때 아수르가 이제 국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들, 이 팔레스타인 쪽이죠. 그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려고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이제 종종 그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은 이 적대 관계였었는데 더 큰 적 아수르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그 아수르가 이제 맞섰을 때 그 아합 왕이 그 연합군에 제공했었던 그 군대 규모가 병거가 2,000대였고 보병이 10,000명이었다고 나오거든요. 이 전투가 이제 853년에 카르카르 전투라는 그 저쪽 그 유프라테스 강 그 부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 병과 2,00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멸절했다고 했을 때 남겨둔 병거가 10대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50명.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갖다 이제 많이 그 무력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아람이 그 아수르 손에서 벗어나서 아수르가 이제 내부적으로 분열돼서 문제가 많을 때 다시 강해져 갖고 북이스라엘을 거의 뭐 이제 사마리아 빼놓고는 다 점령하고 이렇게 멸절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여호와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하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의 이제 죽음 임종 직전에 이제 병으로 이제 누워 있는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동편으로 이제 화살을 쏘라. 이게 구원의 화살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에 대한 승리를 이제 예언을 하는데 왕에게 이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랬는데 세 번만 쳤죠. 그래서 엘리사가 좀 이렇게 노하면서 왕이 대여섯 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시켰을 텐데 세 번만 그 이길 승리를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죽었고 그 주변에 이제 장사던 사람들이 이제 시신을 묻고 있었는데 그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와서 이제 그 놀라갖고 땅에 묻으려던 시체를 얼떨결에 엘리사의 무덤에 이제 던졌는데 그 시체가 살아난 그 기적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기적의 주체가 엘리사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 기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엘리사가 남긴 마지막 그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아까 세 번 아람에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보증과 또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어떤 소망의 메시지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엘사 같은 지도자가 곁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살릴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는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이 이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을 때 그 시신이 살아났었던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라는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이제 예언적인 환상이다. 에스겔서 37장의 그 말씀이요. 예언 환상이죠. 그렇다 하는데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그 열왕기하 13장에 나타났었던 그 시신이 살아난 거, 엘리사의 그 무덤에 던져졌을 때 그것과 이제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에 대해서 이 성격은 열왕기에서는 이제 그 시신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기적이고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본 상징적 환상이 되는 거죠. 그 대상은 이름 모를 한 개인의 시신이었는데 에스겔서의 이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큰 군대로 일어난다 하는 이제 그 환상이 되겠고요. 방법은 엘리사의 뼈에 이제 접촉함으로 그 시신이 부활을 했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대언과 생기가 성령이 주입됨으로 마른 뼈가 살아났다. 초점은 선지자의 권위 확증과 즉각적인 구원이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민족의 영적 재창조와 어떤 성령의 역사,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한번 좀 지도를 가지고 그 좀 보면은요, 이 요단강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불병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고 그 겉옷을 얻어서 이제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갈로 건너갔고 여리고에서 요 길갈로 갔을 때 그 이제 생도의 부인이죠. 생도의 부인이 그 이제 가난해서 뭐 아들들을 팔린다고 했을 때 그 기름 이제 그릇들을 다 갖다가 이제 기름이 넘치게 해줘 갖고 이제 살 수 있게 해준 것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여기 있었고 여리고에서는 그 물이 써갖고 그 소출이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거둘 수가 없었는데 그 물을 갖다 이제 소금을 넣어서 이제 깨끗하게 해갖고 그 수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이적들을 이제 일으켰죠. 그리고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여기서 갈멜산에서 그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이제 했었던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요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여호람 왕이 이 모압이 이제 그쵸 모압이 반역을 해갖고 그 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 모압을 치러 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이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에돔에 있을 때 에돔 광야에서 물이 없어갖고 거의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유다 여호사밧 왕이 여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했을 때 마침 그 엘리사가 여기를 이제 따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그 웅덩이에 물이 많이 이제 고이게 해줬고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해갖고 모압 군대가 이제 자중질을 해서 다 이제 서로 죽여서 이 모압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제 다시 조공을 들이게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고요. 여기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왔고 이 도단에서는 그 아람이 계속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전략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전략을 갖다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니까 아마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 아람 왕이 얘기했을 때 그 신하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당신이 방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쪽에서 이제 대비를 한다. 그래서 그 군대를 보내서 이 도단에 있던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했었죠. 근데 오히려 이 도단에 왔을 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다 데려갔죠. 그래서 이 여람 왕이 이들을 죽일까요, 죽일까 하고 막 굉장히 죽이고 싶어 했죠. 왜냐면 원수니까요. 그런데 죽이지 말고 그 잘 먹여서 보내주라 해서 이 보내준 후에 일정 기간 그 전쟁이 없이 좀 평화한 그 화평한 그 시기를 이제 보냈었고요. 그 후에 그 후에 그 전에 이제 여기 수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수넴에 들렸을 때 그 수넴의 그 귀부인이 이제 옥상에 집을 하나 지어줬었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갖게 했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려 내려왔을 때 요단강에서 시스라에서 이제 나병을 고쳐주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아람이 이제 이 사마리아를 이제 에워쌌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이제 에워쌌을 때 그때는 요거는 그게 그 사건 그 사건은 이 엘사하고 연결이 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저기 뭐죠? 그 여기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군대에 가서 이제 구걸 하러 가봤더니 그들이 다 이제 도망갔었던 사건.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엘리사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예. 그렇게 이 엘리사가 사역을 했었던 이제 곳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요, 이 유다와 아마샤가 이제 서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교만하여 북이스라엘과 전쟁 후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되었고 성전과 왕궁의 기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다 가져가고 또 사람들도 잡혀갔습니다. 그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러니까 한번 우리 겨뤄보자. 직접 만나 한번 힘을 겨뤄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화친정전을 펼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과 사실 남유다는 이 국력이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유다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아마샤 왕이 이렇게 이제 무리했었던 건 좀 한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제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왔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화가 나갖고 유다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막 물건을 누락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을 하자고 이렇게 이제 전쟁하자고 걸었는데
사실은 이제 전쟁을 할 만한 그런 국력이 되진 않았었죠. 그래서 결국 포로했고 이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리고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밤 2세가 이제 아, 이어서 등장을 해서 이게 그 여호와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스 왕 다음 왕이겠죠. 그래서 시대 영토가 이제 크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도 왕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계속 뭐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이제 가장 그 흥했던 시기다. 그래서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 하맛은 담보다도 더 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까지도 이제 회복을 했었던 그 여로밤 2세인데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우상 숭배는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다. 요게 그 요아스 다음에 요아스 맞군요. 예. 다음에 여로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15장에 가서는 유다에서는 이제 이 11개는 아사랴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마 이것은 태어날 때 이름이었던 것 같고 왕이 돼서는 우시아로 이제 불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제 우시아 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우시아 왕으로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유다에서 이제 우시아 왕이 나라를 강성하게 세웠지만은 말년에 교만해서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벌궁에 갇혀 있다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모스 그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해졌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했죠. 그 부패를 갖다가 이제 그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요. 요거는 시간 좀 돼갖고 그냥 좀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쿠데타로 이제 교체가 됐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스가랴 왕을 이제 살룸이 살해를 하고 살룸도 문하엠에게 그 살해되고 문하엠과 부가이아 요게 승계가 됐고 베가가 또 부가이아를 이제 살해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국력이 그러면 엄청나게 약해지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아수르의 불왕, 그러니까 티글랏 빌레셀 3세인데요. 이 불왕은 아마 이 아수르가 바벨론을 가다 2년간 그 점령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식 이름을 이제 영어로는 PUR이죠. 불왕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그 역사적으로 이제 티글렛 빌레셋 3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살메네셀 그 3세 그 이후에 거의 뭐 한 60년, 70년 가량 그 아수르가 다시 이제 침체기에 있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해서 이제 제국으로 드디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등극하는 그 계기를 만든 왕이 이 티글렛 빌레셋 3세입니다. 그래서 주전 745년에서 727년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문하임 때 침입해서 은 1000달란트를 받고 돌아갔는데요. 이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양이냐 하면은 그 오므리가 그 세겜에서 그 수도를 갖다 그 사마리아로 옮길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 은 2달란트를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은 1000달란트는 뭐 다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본 기록으로는 정말 뭐 수천억에 이르는 그런 돈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가 때
이, 이, 이 티글렛 빌레셀 왕이 갈릴리 북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백성을 갖다 사로잡아서 아수르를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국력이 거의 이제 쇠하게 된 것이죠. 근데 베가 2년에 유다 이제 우시아 왕을 이어서 요담이 왕직을 수행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우시아 왕 다음에 요담이 이제 여기 나병에 걸렸었죠. 우시아 왕은 이어서 요담이 왕직을 수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밤 2세 때 남유다 우시아 왕 때 이 솔로몬과 버금가는 영토를 이제 회복을 하고 확장을 했던, 그래서 경제적 뭐 국제적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그 융성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우상 숭배와 그 사회적인 그 양극화, 부패가 엄청나게 심했었던 그런 이제 때였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16장인데요. 그 유다 그 아하스가 즉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담 넘어서 아하스가 즉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은 문제가 많은 왕이었는데요. 그 앞에 그 우시아나 요담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 뒤를 이은 아하스 왕은 아주 그 악을 많이 행했는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했었고요. 그 북이스라엘 왕 그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 아하스 왕 때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베가와 르신은 그 불탄 부지갱이 같다. 그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 가만히 있으면 다 이제 해결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갖다 바쳤었죠. 근데 그때 이제 아수르가 다메섹을 정복을 하고 이제 이 요청을 받고 여기 이제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을 정복을 하고 르신을 죽였고요. 그래서 742년에 아람이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 다메섹에 있는 그 티글렛 빌레셋 왕을 만나러 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와서 새롭게 제단을 갖다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구조를 변형하고 예배를 왜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그 니누에인 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강하니까 거기 뭐 신을 뭐 본따서 하고 뭐 거기에 또 조공을 바치고 거기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러는 거는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이거든요. 아람의 수도. 이 망한 아람의 수도에 그들의 신전에 그 제단을 갖다 본따올 이유가 정말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진짜 좀 문제가 심각했다. 이 아하스 왕의 이 신앙 상태가 심각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17장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 그 호세아가 이제 아수르의 종이 돼서 조공을 계속 바쳤는데, 잠시 그 아수르가 좀 약해졌을 때 애국과 동맹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당연히 뭐 아수르 왕에게 발각이 됐고,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 3년간 포위한 후에 그 결국 함락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북쪽 지역에 이제 주요 그 성읍들로 끌려갔고 또 아수르가 그 위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각 민족이 이제 자기 신을 섬기며 또 하나님도 섬기며 이 혼합 종교가 이제 아주 성행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17장 그 후반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멸망한 것이다 하고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17장이 마치게 됩니다.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 표시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요 표시가 있을 테니까 아수르가 이제 강해지면 여기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 침략을 받아갖고 어려운 시기가 되고요. 또 이제 아수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갖고 밖으로 힘을 못 쓸 때 그때는 이제 아람이 또 다시 이제 강해져 갖고 아람이 이제 강해지면 또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수르나 아람이 다 이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 계속적인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리고 아수르도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때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서는 그 우시아 왕, 요 때에 남북 이스라엘 모두 최대 영토를 회복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를 잠시 유지했었던 한 30년? 30년 될까요? 30년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유지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의 강대국이 강하지 않을 때는 이제 남북이 그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특히 북이스라엘은 뭐 그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갔었던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고 이 남유다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시아 요담까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요 아하스 왕 때 아주 안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대략 보시면은 이 아합 왕 때 그 아수르가 이제 남침을 하려고 했을 때 아합과 아람이 이제 전체 연합을 해서 그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서 이제 저지하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카르카르 전투인데 그때 살만에서 3세를 저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예후 왕 때, 그 남쪽의 아달라 왕 때, 이 예후가 살만에서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이 석비, 살만에서 그 석비에 실제로 이렇게 이제 부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살만에서 3세 이후에 그 아수르는 이제 세력이 많이 약해지고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전혀 못 쓰고요. 그때 이제 아람이 다시 이제 강해지면서 그때 이제 하사엘 왕이죠. 그 엘리사로부터 이제 네가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고 이제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부었었던 그 왕이죠. 그 왕의 강력한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인 영토를 막 이제 잃게 되고 이 여호아스가 그 막 기도를 하고 잠시 이제 아수르가 좀 도와주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여로밤 2세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아 이제 초기엔 다시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 잠시 세력을 얻어갖고 요때 요 아람을 갖다가 이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해소하게 된 거. 이게 사실 여호아스의 기도죠. 여호아스의 기도에 의해서 요 아수르가 이제 아람을 누르고 해서 잠시 이제 평화 시기가 왔었던 그 시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세 우시아 이제 지나서 이쪽에서 계속 그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다윗 계보를 위해서 계속 이어가긴 합니다만 아하스 이제 아카나 왕이 있었을 때 그때 드디어 이제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세 3세가 나타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국 정책을 펴서 나라를 침략해서 그 이제 조공을 받는 것 대신에 나라를 갖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복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뭐 동맹을 했었지만 결국 아람은 732년에 멸망을 했고 이스라엘도 이제 아수르에 반역한 뒤에 침공을 당해서 결국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살만에셀 5세가 죽고 바로 사르곤 2세가 그 이제 왕이 올랐을 그 시기입니다. 722년에. 그때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말씀들 잘 보시고 강의도 한번 뭐 한 번 갖고 하면 안 될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열왕기도 있고 역대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